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한번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1517년이라는 해를 여러분은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해는 세계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그때까지 세계의 모든 역사와 기독교회의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길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교회 건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되지 못했고 심판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던 그것을 돌려놓은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입니다. 1517년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저 유럽 사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십시오. 이걸 사면 돌아가신 당신들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너무 세져서 왕들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고 왕을 교황이 바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은 이 교권이라는 것이 너무 세지면서 이권으로 이것이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를 사고 파는 성직이 거래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절대로 참된 믿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지 못했고 완전히 경로를 이탈했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이 아니고 이제 세상이 말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는 경로 이탈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으켰던 운동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개혁가들이 그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5가지 주제로 압축을 해서 그들이 외쳤어요. 여러분도 이것은 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이 기준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텐데 이 기준 안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신앙의 대개혁이 일어나서 구원의 길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신앙 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5가지 기준에 합하지 못하다면 개혁 이전 1517년 이전에 그 중세에 어두웠던 신앙, 빗나간 구원의 길에서 빗나가고 생명의 길에서 빗나간 상태에 내가 머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였어요. 가톨릭이 여러분 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천주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 모든 교회가 그냥 가톨릭 교회이던 시대인데 그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또 교황이 뭐라고 지침을 내림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함에 따라서 원칙을 바꿔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을 벗어나서 신앙의 어떤 것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왜 나오며 성당에 가면 왜 마리아 성이 왜 세워지며 하나님의 종이 믿음의 반석된 데서 생겨서 섬기러 온 종으로 섬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웬 교황이 돼서 황제가 되고 세상을 실제로 권세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철두철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신앙의 중심.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십자가의 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믿음의 표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추종해야 될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 이 고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약속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를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철두철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궁극적 결과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우리 삶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돼야지 그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챈다거나 그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든 개신교회 정통의 교회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난 교회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고 있다면 주장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1517년 이전에 어둡던 중세 빗나간 신앙의 길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감리교단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284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왜 2주간에 우리가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가? 1738년 5월 24일 바로 정확한 그날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한 거리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모라비아 성도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믿음의 집단입니다.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 갔다 돌아올 때 배가 침몰하는 지경에 빠지는 그렇게 요란한 풍랑이 일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죽을까봐 배가 막 뒤집어질 때 내가 목사임에도 막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은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책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설명하는 로마서 주석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중에 자기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신학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성경을 말씀을 오래 읽었고 말씀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어떻게 구원을 잃지 않을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고민하고 근심해 왔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구원은 너의 열심이나 너의 공로로 받는 게 절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안에 완전하게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까지 이 웨슬리 목사님도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종교개혁 이후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자신은 아직 구원의 길이 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갖지 못하는 생명 없는 종교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구원 없는 믿음 속에서 공허한 믿음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정말 생명 있는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걸 학교에서도 배웠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4주년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아무리 기념해봐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0년을 기념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한 사람이 그분과 같이 내 개인적인 신앙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의 진리를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통해 주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만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 종일 수고한 것 같은데 주인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일당을 주지 않아요. 한 달을 열심히 출근한 것 같은데 넌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고 언저리에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교황이 되고 교회 책임자가 되고 앞에 지도자가 돼서 뭔가 충성을 한 것 같은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분명한 깨달음과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도로에서 차가 있어서 못하겠지만 운동장같이 넓은 땅에서 내가 눈을 감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지간히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다 보면 절대로 똑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해보면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똑바로 가지만 크게 돌고 돌아서 어떤 범위의 땅을 빙빙 돌게 된다.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자꾸만 기울다 보면 이게 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언저리를 두고 그냥 그 범주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벌써 31년이 됐는데요. 31년 전 대구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때 살아계셨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3월달 그 추운 때에 개구리들도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뒷동산에 한 놈이 골목대장처럼 애들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실종되고 안 나타났어. 전 국민이 찾아내고요. 몇 날 며칠인지 모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부모들을 프레카드 들고 쪽지 들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전
천국을 찾아 헤매고 혹시라도 본다면 연락 달라고 그러고 정말 경찰들도 어마어마하게 동원되고요. 그러나 끝내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십니까? 그 아이들 그 후로 11년 후에 그 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골짜기에서 유골로 발견됐어요. 5명의 아이들이 그냥 다 한 군데에 모여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시골길에 근데 산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 따라서 가봤던 기억이 있어서 풀썩을 헤치며 더듬더듬 가다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방향 감각을 못 찾겠네요. 제자리만 있어도 모르는데 더듬더듬 거리며 움직이다 보니까 산이라는 곳이 평지가 아니고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가늠이 안 돼요. 더군다나 리더가 없으니 지도자가 없으니 뭐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그날 또 비도 왔다 그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헤매고 헤맸지만 사실은 멀지 못한 곳에서 자기들이 온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결국 기진해서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뭐 살인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가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눈을 감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에서 경로 이탈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침반을 주셨어요. 믿음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시설이 사회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집신 신고 걸어가던 시대에서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방향 표지판으로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감동의 은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길 잘못 들었다. 오른쪽으로 아니야 길 바꿔라.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오직 남은 건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판단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 함성. 그래서 결국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예수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엉뚱한 이단에 빠지며 또 자기 홀로 3단에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것을 다 뿌리쳐버리고 그게 개념하지 않고 눈 감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새롭게 뜨고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은 옛날 거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이 뭔가?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고 지금은 뭔가 부가 되고 지금 뭔가 덕이 돼서 그게 막 신나서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한 그들로 하여금 빨리 돌아오라고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채찍하여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이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호세아서도 똑같은 책입니다. 14장까지 있는 책이지만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길에서 빗나가고 있는 참된 진리의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빨리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이탈한 경로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라.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입니다. 그대로 6장으로 가보시면요.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다룬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 놓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거고, 매로 호되게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셔서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틀 후면 사흘 후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 놓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니 자만이 주 안에 살아있는 자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치실 때,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 자녀의 종아리를 치는데도 이걸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엄마로부터 맡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엄마가 성질내네, 성질부리네, 아유 화딱지나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매는 그냥 매일 뿐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들고 있는 이 해처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고 해처리로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자,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돌아와야 제 길로 갈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여러분 절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무한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간증하시는 분마다 아픔을 당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한갓진 곳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픔과 애탐과 간절함과 무너짐 속에서,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정신 차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납고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눈물 좀 쏟아봐야만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찢어놓으시고 왜 패십니까? 근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지경을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답이 다시 호세아 10장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새겨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주는 포도나무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줬더니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많이 준 것 가지고, 많이 받은 것 가지고 우상제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기가 만든 우상, 건강을 줬더니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자녀를 줬더니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돈을 줬더니 돈을 우상으로 삼고, 좋은 차와 집을 줬더니 그걸 신주단지로 삼고, 그거 아름답게 꾸미고 그거 채우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은 다 거기가 있고 하나님께는 형식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가?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실 수가 있는가? 내가 병 걸려 고통받는데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가? 내 인생을 뭘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외치고 있는 그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단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걸 더 많이 쌓기 위하여, 그것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하여, 사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내 건강을 더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을 가지고 점점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은 흉내만 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중심은 내게서 너무나도 멀리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삶을 정확히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저울 위에서 온전하게 달아보시는 분이요, 우리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찢으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형통하다고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도 우리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왜요?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싸매어 줄 것이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때 온전한 경로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은 같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끝내 고집을 부리고 꺾지를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속이 타고 무너지지만 자녀가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 부모된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해봐도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이는 순간까지 가더라도 찢으시고 분질러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매를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불편하게 했지만 저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해초리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해초리였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해초리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언가가 오늘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구원받았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단을 삼고 너희에게 축복으로 준 열매들을 우상 삼고 너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고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들었다. 믿는 자들이라면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왜 왔으며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하셨는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의 열매된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우상 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살으라고 주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우상 삼으며 마음은 온통 다 거기에가 있고 하나님께는 죽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려면 눈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눈 감고 가면 삐딱한 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몸이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몸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모든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몸이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 우리 몸이 가야 돼요. 이제 교제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다시 뜯어서 보시면 2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 여호와께로 진정 돌아오는 사람들은 수송아지의 마음 두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제사 지내는 형식, 흉내내는 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왔다 갑니다라고 하는 그 형식을 내게 주려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이제 네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가르치신 이 말씀이 내게 영원한 진리의 길이 됩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3절은 더하여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신이라 말하지 마라. 얼핏 들으면 못 알아듣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에게선 아수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나라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재벌이라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네 욕심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원 얻으려 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마라. 세상에 힘 있는 거 의지하지 마라. 그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를 편하게 살도록, 더 풍성하게 살도록,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도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 것이거늘 너희는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그걸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왜 신이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종으로 여기라고 너에게 준 걸 차를 타고 다니라고 줬더니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러분 차에 험날까봐 밤잠을 못 자고 누가 와서 기스낼까봐 벌벌 떨고 있다니. 차가 신이 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끝부분에 오직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것 없는 고아와 같이 내 생명의 영원한 끝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붙잡는 것이 여호와께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돌아오면요 금방 되돌아갑니다. 몸만 돌아온 사람은 금방 잘못된 경로로 신앙은 또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진정한 중심이 돌아서야 돼요. 신앙이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견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을 내 믿음의 인도자로 붙잡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은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 고백 안에 여러분이 서신다면,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참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찢어졌으나 맞아서 터졌으나 하나님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남게 해주셨어. 정말 가야 될 그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칼을 들고 여러분을 협박해도 마음을 돌이키는 건 여러분 스스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몸은 따라갈지 몰라도 마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를 향하여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간다고 또 잘 간다고 생각하며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녕 주님이 정해 주신 길이 아닌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주여, 흉내내고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없음도 깨닫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로, 진정한 진리의 길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씀 나침반으로 삼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양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의 인도자로 붙잡고 주여, 내가 죽어버린 신앙을 붙잡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녕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생명의 길을 가는 자로 하나님께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